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16일 월요일 말씀 인내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바로 아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련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고 넘어진 시련 속에서 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불상사가 생겨납니다. 이 하나님 알기를 이 성경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하나님을 알려 할 때 혹은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시험이 찾아오죠. 자기 기준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성경 바깥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자기 기준이 하나님을 아는 기준이 되어져 버리죠.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일,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것이 형통되어질 때, 잘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고 자신에게 좀 불리하고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 초래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좀 심술궂은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시험하는 하나님 이렇게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왜곡되어지게 아는 거죠. 이것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오는 큰 오류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삶은 시련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저주하며 떠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늘 좋은 일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의 연속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건 뭐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 경험적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죠. 그럴 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되어져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서도 이길 힘을, 소망을 이 시련 속에서도 견뎌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이죠.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런 분이심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갖 좋은 것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일단 생명의 근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명되어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생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변덕스러움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그리고 후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택함에 있어서 후회도 없으시고 그리고 했던 말을 번복하시고 바꾸시는 일이 있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해놓고서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과 다른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그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좋은 것들, 온갖 좋은 것들과 좋은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당장 지금 이러한 이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고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 일이며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이가 앞서 행하실 것이며 합력하여 선과 복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 견디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한 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크다고 하는 뜻에서 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이거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얼떨결에 하신 것도 아니고 우연히 하신 것도 아니고 기분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획 가운데 그리고 선하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더 우리를 아끼시고 살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이냐, 뭐든지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믿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12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시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견디어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인 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합이나 운동 경기나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추구해 나갈 때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 훈련 과정과 그 여정 속에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견디는 세월이 필요하고 어떤 투자가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나의 삶을 다 갈아 넣을 만한 그러한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된다 혹은 상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면류관 혹은 금메달 혹은 성취, 이런 것들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라는 걸 알기에 견딜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견디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충성도 하고
신실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아무리 성경적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올까라고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내가 좀 평화롭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나?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죠.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에 압도되어지고 매몰되어져서 자기 연민, 그리고 원망, 그리고 불안증, 두려움,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생겨나는 왜곡된 하나님상인 것이지, 성경 속에서는 분명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과 함께 지식과 함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알므로 넉넉히 이길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곱씹어 묵상하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여정을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잘 이겨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만 살더라도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 속에서 성경적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그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큰 힘과 능력을 주는, 지혜를 주는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